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말씀이 긴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리암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이렇게 읽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이게 잘 파악이 안 되시죠? 좀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좀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항상 위협이 되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이 블레셋의 대군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맞서서 싸워야죠. 그래서 나가서 이 블레셋과 한판 붙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대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 전쟁으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고 저들과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한참 궁리한 끝에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생각해 내게 돼요. 그게 뭔가?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더니 요단강도 건너게 되고 그 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되는 그 역사를 이 장로들이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에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니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으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겨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비참하게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죽음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붙들고 나갔는데 결국 전쟁에 패함으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대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 대사장이 이 아들들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언약궤도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수치를 당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잘못하고 넘어졌거든요. 근데 이 목이 부러져 갖고 이 엘리 대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게 됩니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였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궁금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해 주셔야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뜻하지 않는 이런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까? 이 같은 맥락의 질문이란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을 주셔야 그게 맞는 것인데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드느냐? 우리도 그런 질문을 분명히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왜 그런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예배하고 섬기는 대상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집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집안에 가보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화나 액자나 말씀이나 뭔가가 하여튼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이 집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을 가보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온 집안 전체를 다닥다닥다닥 그걸 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물론 그 의도는 좋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어떤 그런 상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이 가정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십자가를 달아놓은 것도 있고 차 뒤에 보면은 무슨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게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용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해놓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를 앞세우고 나가면 이기겠지. 언약궤는 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뼈아픈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요한 거지 이 블레셋 사람에게는 그 언약궤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뒀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괴가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자그마치 거기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언약궤가 방치가 돼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왜요? 하나님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없으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또한 그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나요? 죽고 말았잖아요. 엘리야고 홈리하고 비니아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장소도 없죠. 예배를 인도할 사람도 없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이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처음에는 힘들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처음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못 나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고 힘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일평생 그 민족이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게 되고 이들이 우상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는 남는 것은 우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간을 차지하는 게 누군가?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공간에 이 악한 생각과 마음을 넣어줘서 자꾸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두 마음을 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든단 말이죠. 그게 바로 위기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은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여호와께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러니까 돌아올 사람은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는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금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몫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이 사무엘은 3절과 4절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우상을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10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또 그 끔찍히 생각하는 우리의 우상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발을 걸쳐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나오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그렇게 부탁을 해요.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에 모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미스바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미스바 그러면 어딘지 다 알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인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같지 못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며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들은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카톡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고받는데 요 근래에 에스베리 리바이벌이라고 에스베리 부흥에 관한 어떤 그런 동영상 같은 거 받아보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받아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켄터키 주에서 에스베리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그런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이 뉴욕에 가면 프레시 메도우 파크라고 하는 파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여기서 그런 집회가 열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파크에 일주일 동안 집회가 있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냥 중보하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 넓은 그런 파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이 땅의 회복과 이 땅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모이기를 원해요. 한두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서 모이는 이 예배가 그런 모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그냥 늘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는 마치
정말 이곳에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도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나약한 우리가 강해지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게 있고 또 실수한 게 있고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한 게 있으면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주세요. 그런 마음과 심정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그런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엄청나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어떤 동기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금이야말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가지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지금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싸울 수 있는 군인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죠? 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죽게 할 모양인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돌을 들어서 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까? 만일 그때 백성들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에 이 사무엘을 죽이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좀 알려주세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무엘에게 전적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무엘이 정말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려 온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우레를 내려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을 앞세워서 언약궤를 들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가갔지만 이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 여부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다윗은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문맷돌 5개로 이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기념비를 세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그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 기념비를 세워서 그 사실을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계셨고 500년이 지난 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기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이 블레셋에게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조금도 이 이스라엘을 넘보질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알았거든요. 저 백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넘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 이스라엘의 땅도 회복하게 찾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약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그 땅 가운데 전쟁도 그치고 어느 누구도 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그런 신앙이고 삶이라 저는